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45번째 시간으로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 몸에서 눈은 그 비중이 엄청 작지만 그 눈이 하는 일은 엄청나게 큽니다. 사람이 본다는 것만큼 복인 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외부의 모든 정보들을 받아들이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정보의 70%가 눈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30%는 귀나 아니면 후각이나 미각이나 촉각으로 받아들이는데 거의 대부분을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눈으로 받아들이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보지 못한다는 건 이 세상의 70%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산다고 할 만큼 그렇게 눈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을 뜨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을 뜨는 겁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뜨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눈뜸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지나는데 디메오의 아들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바디메오, 이 바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메오가 아버지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누구의 아들 정도이지 이름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지였고 맹인이었다. 거의 인생의 거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거지여도 앞을 볼 수 있다면 그나마 무엇라도 할 수 있는 소망이 있을 텐데 앞도 보지 못하고 거지입니다. 걸을 수 있어도 앞을 못 보니 뭘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오늘날이야 좀 그렇겠지만 이 당시에는 거의 전무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남이 주는 무엇인가를 구걸하여 살거나 남이 주는 무엇인가를 얻어 사는 것 외에는 어떤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거의 절망적인 상태지요. 그런 사람이 바디메오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그랬어요. 소망이 없는 상태. 이 바디메오는 말 그대로 절망의 상태예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도 도와주지 않죠. 요즘 새로 이렇게 생겨난 단어 중에 전에부터 있긴 있었지만 히키코모리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은둔형 외톨이라는 말이래요.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50% 가까이가 그 히키코모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 안에서, 집 안에서 아예 밖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집 안에서 그렇고 더 심각한 사람들은 집 안에 방 안에서 아예 나오질 않는데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단절되고 세상하고 단절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방 안에 보면 쓰레기가 막 쌓여 있는 그런 집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상태인 사람들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섭다는 거예요. 참 보통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을 마주치기 싫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나, 내가 이렇게 좀 힘들게 사는데 그런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이 패배자라고 말을 하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눈으로 입으로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사람을 마주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못 나온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즘은 이 일본에서 그게 먼저 됐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을 돕는 사업을 하고 민간 사업으로도 그런 걸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나오다가 그런 치료 방법들이 있고 치유센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서 거기에 간다는 거예요. 저기 가면 내가 그래도 이걸 고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한번 그 유튜브에서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바디메오가 마치 그런 사람 같아 보였어요. 세상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거지예요. 맹인입니다. 거지라는 말은 말 그대로 집안의 가족들도 그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를 돌아보지 않은 철저히 단절된 상태.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절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은 것 동시에 그에게는 뭐가 생겨나게 돼 있는가 하면 딱 하나, 소망이 생긴 겁니다. 저 예수를 만나면 내가 고침받고 회복할 수 있겠구나. 그 운둔형 외톨이들이 그런 센터들을 만나면 내가 고침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것처럼 이 바디메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그리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나눴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그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은 자신이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소망이 되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나에게는 주님이 뭘 해주실 만한 근거가 있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을 만한 때에 찾고 만나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누가 예수님을 찾겠어요? 딱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처럼 자신이 병자인 줄 확실히 아는 사람, 자신이 죄인인 줄 확실히 아는 사람, 그 사람들만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해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도 그러셨어요. 인자는 병자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나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 그를 만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4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많은 사람이 이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조용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가시는데 왜 어디 소경이고 맹인이고 거지인 네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는 거예요. 마치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올 때 애들은 가라 하는 것처럼 이 무리들과 제자들은 여전히 이런 사람들을 뭘로 생각해요? 어린아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잠잠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뭘 해요? 또 소리를 지릅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누가 꾸짖어도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 앞에 주눅 들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서 끝까지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간절함과 이런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43편, 42편의 말씀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하나이다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평안할 때도 있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런 긴박한 상황, 급작스러운 상황, 어려운 상황이 올 때는 하나님께 소리치기도 하고 애통하기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면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고 나의 간절함 때문이에요. 나의 간절함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는 것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이 바디메오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경이었던 이 사람만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불러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를 듣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전도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나사렛 출신이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네, 그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그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만 눈을 못 뜨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보지 못하고 있는데 눈을 못 뜨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럼 누가 눈 뜬 사람이에요? 이 바디메오가 진짜 눈 뜬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눈 뜬 장님이에요. 눈을 뜨고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눈을 뜨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뜨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야 바디메오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이 바디메오는 믿고 그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사야 35장하고 61장에 예언되어진 그 예수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요약하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디메오는 이 이사야 35장과 61장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 눈먼 자를 보게 하며 그 말을 붙들고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시고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앉아있다가 대본에 뭘 합니까?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그랬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겉옷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겉옷도 되지만 그게 이불도 돼요. 왜냐하면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밤에는 이 겉옷을 덮고 잡니다. 그런데 평생 눈 안 보고 거지로 살면서 자신을 보호해주고 이렇게 덮어 추위로부터 자신을 막아주던 그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왔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수가성 여인도 물 뜨러 왔습니다. 대낮에 가장 뜨거운 시간에, 사람 없는 시간에. 왜냐하면 남편이 6이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총이 싫어서 그들을 피해서 대낮에 왔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뭐합니까?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로 들어가 예수를 전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이 오라 하였더니 자기의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도 다 한결같이 자신의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 주님 앞에 달려나갈 때 우리가 의지하며 살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일평생 의지하며 살아왔던 그것을 이제는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우리의 변화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에게는 딱 하나의 소원밖에 없죠.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떻게 합니까? 가라 그랬더니 따라옵니다. 왜요? 눈을 떴거든요. 눈을 뜨고 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봤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거든요. 마치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과 같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누구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데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그 사람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봅니다. 이 바디메오도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보고 그 노중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우리 영혼의 눈을 뜨고 나면 내가 의지하던 겉옷과 같은 것들을 내던지고 예수를 따르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영의 눈을 뜨고 참된 가치가 뭔지를 알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젊은 사람들의 표현대로라면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이 신앙의 세계, 영원의 세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뜬 자가 되어 이제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정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만을 따를 수 있는 하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